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것, 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73절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고 세운 것이 주님의 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통찰력을 주셔서 나를 세워 나가시는, 나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계명 통해서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드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손이세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은 한마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손,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신 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태초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할 정도로 믿는 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7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놀랍다.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일일이 모든 제자들을 12제자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바돌로메라고 추정하는 그런 인물이죠, 나다나엘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는 특별히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용히 일하는 그런 사람, 조용한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은 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무슨 대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사회의 저하층 밑바닥 인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본에 그런 생각부터 떠올린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출신인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대뜸 무슨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나다나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다는. 또 때론 위안도 주시고, 76절 보면 그와 온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도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77절 말씀이 그 고백 아니겠어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고통 중에도, 또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8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의 손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분주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은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79절 80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주의 증거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정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우리 각자의 신앙에 우리 신앙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각자 기도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새벽에 우리 저 뒤에 굵은 목소리로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와서 막 기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따로 사역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큰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나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를 탁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 저는 천군천사 천천만만의 우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같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다가 같이 더불어서 장성한 주의 손길에 의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같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81절에서 8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지치실 수 있고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올 수도 있어요. 속상하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지 않으세요. 말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면 쭉 나오죠.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비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젊다고 우리 권사님들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7순 넘어 8순 이렇게 되셨다고 해서 저보다 덜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누구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연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분주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평가받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